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바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는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척 바쁘신 중에도 홀로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을 보내셨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기록과 전기들에는 경건의 시간의 필요성이 기록되어 있다. 감리교의 창설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진동시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인 존 웨슬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가 그의 본업이라고 고백했다. 어린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한 끼 정도 굶는 것은 괜찮겠지만 일주일을 그르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든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다. 성경 공부와 기도는 영적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쯤 쉴 때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쯤 쉴 때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별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나 만약 일주일을 중단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쟁터의 군인과 비교할 수도 있다. 최전선에 나가 있지만 무전기를 통해 사령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 수시로 당면한 문제와 어려운 사정을 보고하고 사령관은 이 보고에 의해 전투지역의 상황을 파악한 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그들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우리들의 싸움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충분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1. 일정한 시간을 정하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개인적인 예배와 묵상을 시작하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각자의 하루 일정이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아침 시간을 선호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어졌다. 그는 언제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가? 아침. 예수님의 경건의 삶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적어보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일어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매우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미루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과 흘로 보내는 시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사람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정하라. 어느 누구도 너무 바빠서 기도와 성경 공부에 합해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을 내기 때문이다. 길든지 짧든지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라. 경건의 시간을 쫓기듯이 보내지 말라.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집중하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중하는 짧은 시간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산되는 긴 시간보다 낫다. 2. 일정한 장소를 정하라. 예배드릴 수 있는 조용한 개인 공간을 찾고 주의가 산만한 곳을 피하라. 개인 공간을 수 없다면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아래 장소 중 어느 한 곳이 적당할 것이다. 학교 운동장 구석 또는 공원, 학교 도서관의 한쪽 구석, 당신의 사무실, 개인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기에 적절한 다른 장소 세 곳을 적어보라. 1, 2, 3.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장소를 택하셨다. 이것이 경건의 시간의 기본 요소이다. 우리는 시간을 집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좋은 장소 곧 교회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려진 장소가 좋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찬송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으며 경건의 시간을 진정한 예배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루의 어떤 일과보다 경건의 시간이 더욱 즐거울 것이다. 3. 경건의 시간의 목적과 내용. 경건의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이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한 재헌신을 다짐해야 한다. 전날의 영적 싸움을 재정비하고 다음 날의 공격을 계획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영적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어제는 어떤 영적 전투를 치렀는가? 이 경건의 시간은 성경 공부, 기도, 개인적 예배, 조용한 묵상이 포함된다. 이 모든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감사의 시편이나 찬송의 시편을 읽으며 시작하라. 읽을 때 당신의 마음이 반응하며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 로마서 8장과 같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진리에 대해 읽은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돈이나 재능이나 열심과 헌신에 있지 않다. E.M. 바운즈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교회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거는 더 많고 더 좋은 시스템, 더 새로운 조직 또는 참신한 방법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분은 시스템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분은 계획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